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쩌면 순교를 앞두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뭐랄까 믿음의 불씨를 꼭 넘겨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인지 편지 시작부터 아주 개인적이고 따뜻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언급하잖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 디모데 당신 안에도 있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개인적인 신뢰 표현이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핵심 겉면으로 들어가죠.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아, 이미 받은 은사인데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와,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막 억지로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 능력, 사랑, 절제 이걸 딱 붙잡고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사용하라. 바로 그겁니다. 외부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심적인 자원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게 그냥 감정 억누르는 차원이 아니고 혼란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내적인 자원을 먼저 상기시킨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죠. 8절 말씀. 네,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스승인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동참해라. 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요구인데요? 굉장히 대담한 요청이죠. 근데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다. 9절. 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드러내신 그 복음의 진리 때문이라는 거군요. 10절. 맞습니다.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 때문에 나도 고난받지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12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바른 말, 그러니까 건강한 가르침을 본받아서 지키고 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할 보물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지키라는 말이 중요해요. 당시 여러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압박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 정말 영적인 싸움이었을 거거든요. 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면서 지켜야 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해야 하나요? 네, 좀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15절. 아, 지도자로서 이런 배신을 겪는 건 진짜 마음 안 팠을 텐데요. 그럼요. 인간적으로는 큰 상처였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낙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조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죠. 오네시보로요? 네, 오느시보로. 이 사람은 바울이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까지 와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와, 당시 로마에서 죄수로 찍힌 바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들과 이 신실한 오네시보로를 딱 대조시키면서 그렇죠. 디모데에게 어떤 길을 갈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격려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본보기로요. 네, 오네시보로의 신실함이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정말 빛처럼 느껴졌겠네요. 맞아요.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 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셈이죠.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디모데후서 1장은 박해와 배신 같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참하라는 아주 강력한 격려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따뜻한 애정과 신학적인 깊이,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실제적인 모범이 잘 어우러져 있죠. 핵심은 고난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라는 능동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일깨워준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혹시 당신의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그 아름다운 것, 그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